이사야서 8장 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가르쳐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의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포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제가 세상에서 이제 헛물 캘 때에 음악을 공부해 보겠다고 선택한 과가 이제 철학과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철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생각 외로 좀 저하고 잘 맞았었어요. 그때 공부한 게. 그렇게 공부하다가 다시 이제 부름을 받고 이제 신학을 가게 됐는데 대학 다닐 때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안 갖고 있었지만 대학원 가서 보니까 교양 과목 중에 제가 공부했던 거하고 연결이 되는 교양 과목이 열렸더라고요. 네, 고리타분하겠죠? 고리타분합니다. 그걸 교양으로 듣기엔 좀 고리타분해요. 좀 가능하면 신대원생들은 조금 이제 유학할 생각이 있으면 제일 많이 인기 있는 과목이 이제 중급 펠라어나 중급 히브리어가 되게 인기가 있어요. 근데 저는 그 과목이 또 이렇게 땡겨서 서양 철학 쪽을 이제 하는 그 교양을 이제 선택하게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폐강될 위기에 있는 과목이에요. 너무 사람이 안 들어와서 뭐 한 다섯 여섯 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작은 이제 수업 교실에서 하게 됐는데 그때 들어온 교수님이 아주 정말 마르시고 그렇지만 되게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수업을 하시던 교수님이었어요. 교수님은 제가 그 교수님 수업은 1학년 때부터 끝날 때까지 교양 수업으로 꼭 반드시 6번이나 들었어요. 그렇게 챙겨 들었습니다. 그분 거는. 되게 마음에 존경했어요. 존경하고 그렇지만 뭐 이렇게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기도 하셨고 그렇지만 존경했었어요. 이렇게 사람들 막 이렇게 뭐 끌고 다니시는 교수님들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런 적이 없어요. 이렇게 뭐 한 번도 뭐 이렇게 아무튼 제가 보길 때 걸림돌이 있어 보이는 내 마음에 힘들어 보이는 젊은 전도사들이 이렇게 되게 비평적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 보이는 아주 바르신 반듯하신 그런 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제가 가슴이 아픈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잘렸어요. 내가 내막을 모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청평에 박혀 살다 보니까 이제 모르죠. 그래서 나름대로 신문을 보니까 좀 마음이 아팠다가 어떤 이제 아는 동기 목사님에게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대학교에서도 강의를 하셨나 봐요. 신대원에서만 한 게 아니고 강의를 하시는데 이제 동성연애에 대해서 죄라고 이제 가르치신 거예요. 바로 가르친 거죠. 신학, 물론 총신대가, 아유 얘기를 해버렸네. 아무튼 이 대학교가 신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일반 대학교가 들어왔지만, 일반 대학교에 어찌됐든 일반 대학교지만 채플도 있고 하나님 중심적인 학교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교육부에 고발을 한 거예요, 한 학생이. 그리고 징계 먹었어요. 물론 징계 먹는 동안에 여러 가지 회유도 있었겠죠. 뭐 학생들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하라고 하든지 뭐 이렇게 하라고 하든지 했겠죠. 그렇지만 이분은,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은 진리 위에 서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잘리셨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마음에 있었었는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분의 이 이야기를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됐습니다. 또 떠오르게 됐고, 그분의 이야기를 길지만 좀 소개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본문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것인데 너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 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리려면 잘릴 수 있겠느냐? 라는 물음이에요. 8장 12절에서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라. 이 사람은 아주 못됐어 하고 막 여러 가지 뭐 신문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너가 그거를 다 고지고대로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누굴 무서워해야 되느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은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것들을 이루려고 시도할 겁니다. 여러 가지 시도할 것이 지금 오늘 본문의 9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자기들의 시도들이 있을 것이지만 이루지 못할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가장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최근에 유튜브에 어떤 한 신학생이 또 잘렸다는 얘기입니다. 잘렸습니다. 아니 자기가 잘리라는 그 얘기에 자기가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고 나왔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저는 잘 듣기를 싫어하지만 이상하다고 해가지고 제가 생각해가지고 들어봤어요. 뭔 얘기인가. 그랬더니 이번엔 반대 케이스예요. 이건 이제 다른 신학교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여러분 최근에 이 신학교의 이런 동향은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어떠한 그 강단이 서게 될지를 예고하고 있는 얘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지금 좀 심각합니다. 사실 굉장히 많이 심각해요. 선생님이 동성연애를 옹호하고 있기에 이제 이 신학생 전도사님이 동성연애는 죄입니다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언쟁이 벌어진 겁니다. 교수님에게 대들은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 교수님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학교에서 징계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난 그럴 수 없다 하고 잘린 거예요. 동성연애를 옹호하는 학교에는 내가 다닐 필요가 없다 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저 이 설교 한 거 지워야 될지도 몰라요. 누가 나 고발할 수도 있겠죠. 정말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안에는 어떻게 일어날지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사실 이 말씀 준비하면서까지도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었어요. 가끔 카톡에 무슨 뭐 정부에서 뭐 이거를 뭐 통과시키려고 하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니 목사님들 가서 반대 뭐 누르십시오 뭐 그런 거 들어와서 가끔 그냥 그냥 뭐 또 이거 뭐 이상한 짓들을 하나보다, 그냥 나라적으로 그러나보다 그랬었는데, 이게 학교 강단으로 점점점 이렇게 나뉘어져서 사람이 심지어는 잘리는 일들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라 보니 이거는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구나 지금,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한국교회 강단이 진리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목숨 걸고 이 땅이 하나님 앞에 세워졌었는데 다음 100년을 가려면 그렇게 세워져야 돼요. 이 말씀이 어떻게 무서운 말씀으로 이어지는지 보세요.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하나님이 성소가 되실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걸려 넘어질 돌이 되신대요.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넘어질 일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는 반대가 되어지고 올무가 되어지고 걸림돌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드러나기로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7장의 말씀에 나왔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온 땅이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져 있었던 마에살랄 하스바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고가 내려진 땅에 임마누엘이 퍼지리라. 그 임마누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예수는 걸려 넘어질 돌이 됐어요. 십자가가 걸려 넘어질 돌이 되었어요. 이방의 모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될 그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유대인들에게 걸려 넘어질 돌이 되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성전이 되시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을 신봉하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었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가 성전을 모독하는 자다, 성전을 헐라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했던 자라고 모함하고 그를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고, 스데반 집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며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을 지으리라 하신 말씀을 너희가 들었다 하였을 때에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전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들이,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더 불같이 화가 나는 일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얼굴에 덮여있는 모세의 수건이 벗겨져야 하리라. 누구든지 주께 나오는 자는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했어요. 유대인들의 관습과 유대인들의 전통이 그들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열리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현상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떻게 된 걸까? 그들은 성전에 대하여 큰 열심을 가지고 있었으니 이는 인간적인 열심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제자들을 다 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16절과 17절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눈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이렇게 펼쳐져 있죠. 말씀이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말씀이 봉함되고 말씀이 덮여지고 말씀이 가려워집니까? 바로 그들의 전통 때문에 그래요. 똑같이 보던 말씀인데 똑같이 보는 말씀에서 왜 예수를 못 봅니까? 똑같이 보는 말씀에서 왜 메시아 되신 예수를 못 봅니까? 오늘날에는 인본주의가 드디어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인본주의가 강력하게 교회 강단을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왔던 그 신앙 토양이 아닙니다. 그 신앙 토양이 아닌 새로운 토양이 지금 깔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똑같이 말씀을 저처럼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가리워져 버리고 그 말씀이 봉함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느니 이는 또다시 말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현상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또 향해서 나가는가? 그 다음에 20절부터 22절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율법의 증거를 따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말씀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곳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헤매는 거예요. 곤고한 거예요.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 말씀이 비추어지지 않으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눈에서 가리워져 버리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그 인생에는 황폐함밖에 없습니다. 제 자녀가 앞으로 목회해야 될 그런 시대,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실크로드까지 나가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될지, 아니면 이 위기의 때를 잘 이겨낸 이 땅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매를 맞게 될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 가서 참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꼬꾸러지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교회에 숨어 들어가서 어나니머스 자기 이름을 숨기고 그냥 숨어 들어가서 그냥 적당히 예배드리고 나오는 때가 이미 도래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아마 30년이 넘게 지나올지도 40년 넘게 지나온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30년쯤 지나온 것 같습니다. 1990년대부터. 그리고 앞으로는 더 심각한 시대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어떤 시대냐? 하나님 말씀이 가리워져서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한 때가 온다고 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굴복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부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때가 참으로 두려운 시대임을 깨달아 알고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과연 몇 명이나 정말 자기가 앞길을 목은 열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진리를 위해서 싸울 것인가? 과연 몇 명이나 지금 이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서려고 할 것인가? 알 수 없는 때입니다. 우리는 물론 내 자신의 지금 암 투병만으로도 큰 힘든 시간이지만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제일 무서운 시기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고 계시고 이스라엘은 결국에는 완전히 AD 70년에 없어져 버립니다. 사라져 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 받은 양자예요. 장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리셨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때에 정말 우리 나라가 다시 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셔서 더 이상 정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이 안타까운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빛처럼 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